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아름답거나 정말 겸손하거나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거나 이게 막 이러지 않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망가진다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 단추를 잘못 끼웠고 출발을 잘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신당부하셨어요. 신신당부하시고 우상을 좀 제발 섬기지 마라. 우상. 그리고 정말 혼합주의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고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오늘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절단되어지는 갈라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마음 아픈 세대가 되어지면 그 이전 세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는 어린 나이에 했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좀 이렇게 껄끄러운 상대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었고 한 사람이 시므였고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솔로몬이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평생 대적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적자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대적자 첫 번째는 하닷입니다. 누구라고요? 오늘 하닷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대적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일에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다시 재반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느냐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느냐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은혜, 비참한 꼴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자,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이란 사람을 일으켜서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15절과 16절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는데 16절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 자, 이제 다윗 시대에 요압 장군과 함께 에돔을 쳐들어가면서 에돔을 막 쓸어버리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압은 에돔에 있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완전히 멸절을 해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에 에돔에 있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윗과 요압이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세대에 지금 대적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수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결과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에 있었던 이 하닷이란 사람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이 하닷이란 사람이 자기들의 부모와 자기들의 친척과 백성들이 요압 손에 죽어지는 것을 어린 나이에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다윗, 요압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서 이 마음의 칼을 계속해서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당시에는 6개월 동안 요압이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였으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미디안을 떠나 바란을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고. 이야, 에돔 사람 하닷이란 사람이 그 전쟁에 도망가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이 하닷에게 모든 배려를 다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작.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에게 안으로. 자,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하닷을 보는데 하닷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로 눈에. 그러니까 이 하닷이 바로의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자, 망명을 왔잖아요. 이제 피난을 오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안 받아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배려로 그가 집도 땅도 먹을 것도 또 눈에 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의 동생을 그 하닷과 이렇게 함께 결혼을 시키게 된 거지요. 하닷은 도망가서 거기서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나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닷이 애굽 땅에서 풍성함을 누렸겠어요. 권력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부로 보나 먹을 양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하닷은 거기서 무엇을 기르고 있냐면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지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자,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은총을 입어서 하닷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 왜 고국 가려고 하냐? 너 왜 에돔 가려고 하냐? 고국 가려고 하냐?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냐? 아닙니다. 먹을 거, 거할 거,
아니 이 왕의 동서지간이 되어지니 어마어마한 특혜를 이 하닷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모든 부가, 그 모든 먹을 것이, 그 모든 명예와 물질과 토지와 집과 모든 부요가 그 마음의 상처를 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만족이 될는가 모르겠네. 또 어디까지 높아지면 만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처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닷은 계속해서 분노의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 미움은 때가 되어지면 저주로 살인으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너 미워하느냐?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의 마음들, 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요,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다 망쳐지게 되어지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결국 상황이 주어지면 그분은 그 사람을 살인할 거예요. 진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가 되어지면 해를 가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에 좀 씻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첫 번째 대적자는 하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또 한 사람의 대적자가 나오지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바 왕의 신하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24절. 자,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르손은 이제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또 그도 이제 피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와 함께 다메섹까지 가게 되어지고 수리야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솔로몬 인생 여정 가운데 처음에는 대적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아직 수면 밑에 있었어요.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죄악 가운데 있고 약해지면 이제 드러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뿐만 아니라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평생. 물론 일평생 동안 환난은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지금 후반전, 이 솔로몬의 후반전에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내 일평생 동안 내가 환난과 대적,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솔로몬 주위에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막 일어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솔로몬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징계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출발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반란이 일어나고 우연히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솔로몬이 썼거든요. 근데 잠언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이건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징계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고, 사랑하니까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6절에는 세 번째 대적자가 드러납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나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제 솔로몬의 신하가 있어. 이제 신하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자, 주위에서 막 배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내부에서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말이지요. 신하였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하가 배반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다 섭리로 지금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친백성이잖아요. 그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을 떠나고 있으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하들 중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 알지요? 여러분, 내면의 죄가 더 큰 건지 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자, 이 여로보암의 이 가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과부라고 어머니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그냥 그랬어요. 그냥.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로보암이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는 요셉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그의 아들 지파 둘을 세웠잖아요. 에브라임 반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디 라인이냐면 요셉 라인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대적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세웠는데 자기가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자기가 봤잖아. 근데 눈에 확 뜨는 거야. 젊은 청년, 용사지. 딱 보니까 너무 부지런해. 이야, 저 사람 내가 찜하고 세워야지 하고서 겉모습만 보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못 세우면 나라 망하는 거 아시죠?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 망가지는 것도 아시죠? 사람 잘못 세우면 직장, 사업도 다 망하는 거 아시죠? 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피차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배반을 하고, 내부에서, 내부에서, 외부도 아니고 내부에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요. 솔로몬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하가 지금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그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지금 봐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로 사람. 예루살렘의 선지자도 아니고 실로 사람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이지요. 크고 좋은 것만 바른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지요. 실로의 한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길에서 만나는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들에서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새 의복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의복을 입었다. 새로운 왕국이 새로 탄생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둘이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만 있어요. 지금 아히야 선지자와 지금 여로보암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대화를 할까요? 선지자니까 벌써 다 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몇 조각? 자, 이제 나라가 찢어질 것이 이제 예고되고 있지요.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은 새 왕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 12조각으로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네?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이대로 됐지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고 몇 지파의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겨둔 유다 지파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가 벌써 다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말을 안 듣는다. 솔로몬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어요. 12조각으로 나눴어요. 10조각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죽잖아요. 네? 끝절에 보면 다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 이 33절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픔이 있지만 징계하고 있어요. 대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고 1000명의 아내를 봤는데 1000명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1000명의 우상을 다 데리고 왔으니 이게 뭐 정신없는 거지.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아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것.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열매가 맺지 않는 것.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아이야를 보내시고 미리 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최대의 실수는 벌써 애굽과 하나 되어지고 우상을 데려오게 되어지고 애굽의 사위가 되어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의 사위가 되어지고 첫 번째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첫 번째 맞이하게 됐으니 첫 단추가 잘못 끼었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죄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해도 주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거를 깨어 부수고 회개하고 박살을 내고 쪼개고 내려놔야 은혜가 이게 올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 차마 그 죄악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대적자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은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지요? 1번 하나님, 2번 애굽. 몇 번? 애굽이에요. 애굽. 큰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안전하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이 나를 지켜준다. 애굽이 나를 지켜준다. 애굽이 나를 보호한다. 애굽과 함께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빠지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애굽이면 전부 다다. 애굽이 나를 보호한다. 애굽이면 정말 평강이 있다. 애굽이면 정말 다 된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대적자들이 몽땅 다 어디서 나와요? 대적자들이 결국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애굽에서 힘을 기르고 애굽에서 칼을 갈고 애굽에서 준비를 하는 대적자들이 결국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너무 아부를 많이 하면 그것이 축복일 듯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올무에 빠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의 전체를 애굽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굽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굽이 전부라니요. 애굽 믿고 살다가 망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늘 깨닫는다 하지만 잘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국 애굽에게 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게 알아야 될 텐데, 이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신 거야. 다 알려줘. 자,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서 칼을 갈고 있어요? 말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다시 보여줘야지. 여로보암이 어디서, 여러분 40절 보여줘야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서 칼을 갈고 있어요? 애굽에서 칼을 갈고 있다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면 안 되고 자기의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내면의 죄악을 죽여야 되고 타락한 마음을 죽여야 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애굽의 왕 22왕조 시삭에게로 여로보암이 죽기까지 거기 도망가서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이 원한은 식지 않지요. 때가 되면 내가 반란을 일으킨다. 너 두고 봐라.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힘만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서 어딜 간다고요? 어딜 간다고요? 애굽에 간다니까. 애굽에. 자, 그러면 애굽에서 1년 살고 2년 살고 여기가 죽기까지 이제 여기서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 무엇을 배울까요? 1번 하나님, 2번 우상. 몇 번? 우상을 배우지요. 누가? 여로보암이.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 된다고? 첫 번째 왕. 그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는데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몇 명이다? 한 명도 없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어딜 갔다고? 애굽에서 뭘 배웠다고? 우상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 우상의 분위기라고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성경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출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에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면 내가 족하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이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지. 동기가 불순하면 신앙이 이게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잘못되어져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면 다 시험 들고 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다, 축복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 이런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스려야 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고. 왜? 솔로몬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 결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는 불신 결혼으로 시작되고 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며느리, 딸, 모든 사위 정말 불신 결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그건 인생의 미래에 망하는 징조지. 그것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한번 결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옷의 휘황찬란한 화려한 왕관도 부도 명예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 결국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변명, 이거는 다 변명이고 결국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친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방인처럼, 믿음이 작은 자처럼 그렇게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이제 솔로몬이 이 41절 41절 30절 죽습니다. 40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박살낼 수 없으니까 주께서 유다 지파를 살려두고 남유다 라인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징계는 하나님의 눈물의 은혜라니까요. 주님의 그 아프신 사랑의 표현이라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애굽 의지하지 말고
결국 애굽 의지하다가 애굽에 망합니다. 돈 바라보고 나가다가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명예 바라보고 나가다가 명예 때문에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계속해서 주일날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모를까 할까봐 여러분 잘 나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사람이 그때 넘어지거든요. 그때 넘어지거든요. 잘 나갈 때 넘어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